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8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즐거운 성탄절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작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기쁨과 희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꼭 기쁨과 희망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관영한 곳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마치 연세가 많으신 하나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뭘 부탁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죄가 많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걸 일사천리로 쫙 해결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고 생각이 되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정구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 사역하다가 현지인들에게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 땅 주인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교회를 잠궈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분쟁하다가 이분이 경찰에 붙잡혀서 구치소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 나쁜 주인 빨리 어떻게 하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계속 침묵하시더랍니다. 너무 속상했다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잘못된 것도 바라보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때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흐뭇한 세상 참 좋다라고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세상을 망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때리셨지만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확 던지실 때 예수님이 좀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역사에 깊숙하게 개입하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잘못된 것도 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데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마 굉장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래 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때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가 제일 좋은가? 아마 여러 시간들을 살펴셨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절을 말합니다. 고대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역사의 큰 획을 그으면서 이 동유럽 혹은 서유럽 전체를 점점점 정복하기 시작했던 때, 로마의 제정시대를 열고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했던 그 시대,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강력한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입니다. 전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꾀를 내서 생각한 것이 각자 태어난 곳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어디 출신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식민지를 포함해서 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왕.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면 이 강력한 왕을 확 꺾어버리고, 야,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해? 확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시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구스도가 열심히 활약하고 세상을 통일하고 그리스어로 언어를 통일하고 철학으로 통일하고 모든 세상을 로마로 향하도록, 그리고 로마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 시대의 한복판으로 확 던져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이고 때론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는데 다 기억 속에서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베들레헴이란 조그만 동네에서 메시아가 날까?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요셉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호적을 하려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죄가 간영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혹은 이런 일을 허용하셔는 안 되지. 하나님이 확 바꾸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가장 권력이 센, 그리고 세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암흑기였던, 로마에게는 찬란한 빛이 비추지만 식민지에는 엄청나게 어두웠던 시절,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을 보내고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로마를 굴복시킵니다. 200년이 정도가 흘렀을 때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굴복하게 되죠. 누가 그걸 꿈꾸고 알할 수 있겠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상황, 이게 돌파구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 먼저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건하게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가장 낮고 낮은, 섬길 수밖에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과정을 겪나요? 임신했을 때 엄마들은 산부인과를 다니며 매월, 또 태어나기 전에는 자주 병원에 다니면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후조리원도 예약하고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다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좀 요양도 하고 어디 가서 산후조리를 할 건가,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기 방도 미리 꾸며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아이 출산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축복해 줄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도 약혼 중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서먹서먹한 관계, 그래서 베들레헴에 미리 전가를 보내서 출산할 곳을 마련해 놓지도 못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그곳에 가봤더니 여관, 즉 머물 곳도 없어서 아이는 출산하고 나서 머물렀던 곳이 구유, 말 마국간은 혹은 다른 마국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많이 봐서 그런데요, 절대 마국간은 아기가 누워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뭐 촛불도 켜놓고 따뜻한 곳처럼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났죠.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로마의 황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왕실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정말 초라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마국간에서 부유에 누워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힘으로 평화를 말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권력으로 이어갈 세상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돈으로 화려한 궁전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 남부러울 곳이 없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아주 허름한 곳,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축하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폭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무력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겸손과 사랑, 섬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황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짧게 단명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약 4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단명을 하죠. 이 땅에서의 모습은 33년 추정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섬김의 삶, 사랑, 이것은 굉장히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눈을 뜨면 세상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을 이어와서 로마는 지금 쇠퇴계를 겪고 조그만 나라 한 도시국가처럼 전락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약 30억 인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 그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없다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소식과 평화의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이야기를 해주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님을 축하해 줘야겠는데, 그때 찾았던 사람들은 성실하게 추운 겨울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왕실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요, 믿음으로 열심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송하려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라.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 하나님과 함께함의 평화, 예수님과 함께함의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늘 평강이 차서 넘치곤 했습니다. 목자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자리에 왔을 때 깜짝 놀라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이 평화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평화를 끼치는 그 힘 때문에 로마는 뒤집어집니다.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점점점 로마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오늘도 이 역사의 흐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죄가 많아서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리고 학력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얼마 가지 못하고 늘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역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야, 저거 영원히 갈 것 같다 하는 그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야, 세상이 힘들 것 같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때 작고 볼품없고 힘이 없고 사랑만 있고 겸손한 그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늘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을 변화시켰고 아시아를 변화시켰고 북미를 변화시켰고 전 세계를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늘 예수님의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를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 되는 것. 그게 바로 성탄절에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아주 혼란한 시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평화를 끼치고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과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힘 앞에서 권력을 이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작고 힘없고 볼품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